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우리 같이 살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친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각 지역마다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박해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몇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최초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된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제 방향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들이 단단하게 리더십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한마디면 그냥 이제 평정할 수 있는,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말씀하신 권위자가 있는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탄탄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상황이 달랐어요. 몇몇 복음 전파자,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대 기로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요,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명칭이 달라졌어요. 불과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 철학에 그냥 다 있었고, 또 그 제우스, 그 그리스에 있는 우상신들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1년 동안 지나니 1년 지난 후에 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혹시 1년 되신 분 계신가요? 네, 제자의 길에 들어서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초신자에 불과한데요, 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세요.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불과 1년이란 시간에 하나님을 절대 모르던 그 이방인에서 회심자가 되더니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오늘 3가지 관점으로 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또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너무 기쁘죠.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이 올라가고, 아니 꼭 올라가야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쁨의 표현들을 막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그런 기쁨의 체험들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기보다는 갑자기 막 의심이 막 가득 찬 거죠. 그때 내가 너무 과도하게 몰입한 거 아니야? 내가 실은 예수님 만난 거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다 뭐지. 마음이 센치해져가지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의구심과 의심이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는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앙이 어디로 갈지가 판가름되는,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무너져 버릴지, 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왔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바나바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품도 착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기뻐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 바나바가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딱 필요한 것이 뭔지를 딱 분별하고 그렇게 권했다라는 거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는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메노, 지속하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체험만으로는 우리 신앙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구절을 봐야 이 구절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그 앞구절이 뭐였냐면 창세기 16장 16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전 구절과 바로 다음 구절 86세에서 99세,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이죠?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86세 때 하나님 86세 때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 그리고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려 13년의 영적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인가요? 바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요? 75세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될지? 좌충우돌 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75세니까 86세니까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뭐지? 내가 그때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게 돼요. 당신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 비전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좌충우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하고 권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 순전한 기독교를 쓴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설했을까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좀 긴 인용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믿음을 기술이라고 표현해요. 아트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기술? 내가 한번 받아들인 것을 고수하는, 지켜나가는 기술이다. 기분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마치 이 사도행전 11장을 주애한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냥 내버려 두는데 자라는 믿음은 없다. 시간이 가는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없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 인생의 가장 축복된 소중한 날입니다. 그 기쁨의 날,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 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사울이 그때 다소에 있었는데 다소에서 있던 사울을 초빙해서 안디옥의 성경 교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이방인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어떤 분이 제자 훈련 안 받을래요. 왜요? 왜 안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될까 봐요. 네.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궁금한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그도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있었죠. 그런데 그 인생이 점점 악화윌로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좀 되는가 싶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바닥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도 받고 하나님 분명히 만났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 신앙,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원망이 그냥 쏟아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정말 이 놀라운 믿음.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그 비밀을 찾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 불같은 시험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마지막 구절.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이 어떻게 버텼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견뎌내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견인해 나가는 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마가복음 4장을 묵상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인데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들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새들이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빼앗아 먹어버린대요. 마귀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신자에게, 성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말씀이 일단 들어가면 넘어뜨리기, 쓰러뜨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훈련,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했나요?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또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와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희미해져 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단은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있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에게 정욕, 탐욕을 막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그렇게 우리를 막 끌어가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단의 그런 공격에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겠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이 사단의 괴계와 싸울 수 있는 무장, 영적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런 능력도 주셨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9월, 10월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습니다. 마치 이 설교와 그렇진 않고요. 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경각심을 갖고요. 단 10분이라도 C.S. 루이스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인에게 너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었잖아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 그렇지 않은 날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날은 우리 가는 길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돼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사라가 막 얘기하면 그래 그런 거야? 너무시 다 따라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훈련받는,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한 그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교회 안에 말씀 열심히 보고 훈련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을 지칭할 때 유대인, 로마인, 그 사회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는 유대인이야, 로마 사회에 속한 로마인이야, 그런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혹은 또 지명을 가지고 부릅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 고린도인,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류의 사람은 기존에 있는 그 단어로 가지고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막 이방인들이 많이 왔는데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불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안디옥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제자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 제자 선발을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왜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 책 쓰지 않으셨어요. 일기도 쓰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전부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게 예수님 올인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책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좋은 복음의 소식들을 막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번 주에 사역을 하면서 참 감동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순장님과 전화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순장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손을 많이 쓰시는 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이 이렇게 엘보가 오고 막 저림 현상이 있어서 진통제를 맞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가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 들었는데, 그날 이제 목요 다락방이었는데 다락방 1시간 전에 오셔서 이 다락방 모임 장소를 세팅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에 그동안 없지 않아 정말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역이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투정했던 제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이완수, 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진통제 맞아 지금? 아니잖아. 그 순장님처럼 진통제 안 맞잖아. 자다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 없잖아. 참 그 순장님 모습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제 순장반이었거든요. 그 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셨어요. 순장님이 너무 부끄러우셨대요. 어느 순원을 보고. 그분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마음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영업 하는 일들이 코로나로 너무너무 막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락방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순장님 자신이 힘든 것들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뭔가 이런 자각하는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어제 순장반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동탄드림교회는 여러분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순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동탄드림교회는요, 순장을 부끄럽게 하는 순원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추석 명절입니다. 안디옥 성도들, 제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불신 가정의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안디옥 이 성도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또 세 번째,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잘하는 믿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요동치 않는 믿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좌충우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앞에서 행할 때인 것을 기억하며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 훈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주의 종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많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또 가족들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영적 체험, 그것이 하나님 사장되었지 아니면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굳세게 될지, 하나님 이 중대기로 서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해서 또 말씀 훈련을 또 1년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는, 새들이 물어가도록 그렇게 방치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종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도시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과 달라 라는 그런 하나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하며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단련하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간데 없이 추락하는 요셉의 그 인생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단련함을 받아서 버티고 견디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도 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